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어려울 때에, 위기의 때에 꼭 한 명쯤은 이런 영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난세에 걸출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위기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게 이제 100명에 한 명인지 1000명에 한 명인지 10,000명 혹은 1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중에서 한 명쯤은 이제 나타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죠. 우리 나라에도 누가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조지 워싱턴,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 헬렌 켈러, 이런저런 인물들이 있어요. 위대하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이렇게 높여 우러러보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쪽으로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남다르게 차별 있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삶이 탁월했던 거죠. 그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중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영웅들, 위대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죠. 그들이 끼치는 이런 도덕적인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펼쳤던 그 삶 속에서 배울 만한 이런 교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들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사람들, 세상의 그 위인들,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혹은 때로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렇게 연구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거기도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의 영웅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고 존경하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여러 영향력들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문다면은 그는 아주 핀트가 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인물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이런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영적인 그런 업적 때문입니까?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이런 사고나 생각이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영양분과 같은 이런 엑기스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 모세를 특별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왜 그렇게 우리는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했고 모세가 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났죠.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죠. 이스라엘 하면은 모세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배울 것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 아브라함 하면서 이야기만 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들이 교훈을 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자긍심이 되어지고 그 수준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특별하게 준비하여서 이렇게 길리워서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이렇게 그 자리까지 높여주셨던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떤 영웅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감탄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거기에 교훈을 받는 거기에만 머물러라고 허락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를 연구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오실 메시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연구하고, 모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모세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결국 무엇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다하여서 이렇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모세의 삶으로만 시작되어지고 모세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전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모세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실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하나의 껍질로서 그 실체 대신 알맹이 대신 본체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레위기를 공부하고 신명기를 공부해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결국 율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탐구하고요.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뭡니까? 그들이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한다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성경, 우리의 공부, 연구는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았듯이, 그죠? 지금 오늘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는 이 역사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았고 모세를 바라보던 그 역사관이 뭐예요?
그들이 먼저 살았던, 그들이 지향했던, 바라보았던 뭐예요? 오직 유일한 골, 타겟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관점에서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조상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 무엇이 이 땅의 성도로서의 삶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유일한 첫 번째 되는 기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되신 그분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범으로서 그는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느냐? 성도 되게 하느냐?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11장을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5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뭐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줍니까?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나는 원래 믿었는데요. 나는 옛날부터 원래 믿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야? 그 근거가 뭡니까? 많은 서구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스턴 피플들. 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자기 자아의식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부터 그냥 교회 다녔고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옛날부터 그냥 예수 믿었는데요. 옛날부터 나는 그냥 성도였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맞느냐?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 오늘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뭐예요? 다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스쿨 다녔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니죠. 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에 대한 역사가, 믿음에 대한 증거가, 믿음에 대한 확인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요. 이삭은 이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신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확인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건 누구의 입이, 누구의 마음이 동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의 감동이, 이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케 하시죠. 이런 감동이 생겨서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더 고급적인 삶이라는 그런 깨달음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40이 되어서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오늘 몇 절입니까? 23절. 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는 자기가 편한 대로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자 이게 40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불현듯 생겨난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20살 때 생겨날 수도 있고 30살 때 생겨날 수도 있고 뭐 50살, 60살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40이 되었을 때 불현듯 생겨난 거, 예상치 못하게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게 되어진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 강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 왕의 딸의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양자로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미리암이 이제 그 공주에게 이야기해 석 달 동안 그 이제 산모가 있어야, 그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모세의 엄마를 이렇게 매칭해 준 거죠. 석 달 동안 그 일리움을 받고요, 나중에 뭐예요? 결국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말에 능통하게 되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 왕자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졌죠. 탁월하게 이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가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걸 뭐 왕자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길리움 받게 되어지죠. 반드시 뭐 왕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왕자로서 장수로서 귀족으로서 그런 인생을 평생 배부르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가 40이 되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형제로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어려서부터 아기였을 때 엄마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런 자의식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때부터 싹이 텄겠죠. 그 애굽의 문학, 학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모세의 삶을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요.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지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비참한 삶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일로 여기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처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안전과 안정된 삶, 자신의 그런 전도 유망한 그런 삶의 그 자리를 다 팽개치고 뭐를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를 선택한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혈기가 이렇게 많아서 했다기보다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과 마음에 그런 믿음을 심어 주셨던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자 모세는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복음의 파수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불러주시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반응토록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뭐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누구의 책임이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뭐 팔을 비틀어서, 우리 애들 밥 안 먹으면 억지로 이렇게 엄마가
애들 양다리 다 이렇게 공가가지고 밥을 떠먹일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죠. 대부분 뭐예요? 밥상을 차려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떠먹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있죠. 예?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다 일일이 떠먹입니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다. 뭐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으셨고 아무리 대단하신 분들이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내가 나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만족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담이 선택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를 늘 언제나 유지하는 것, 그쪽을 향해서 선택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담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정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 편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이제 확보했고 구원받은 거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인조하며 살리라,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는 가정에 자라나도록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양육,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죠. 그럼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시험하는 자,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기본적인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짜집게 해서 왜곡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그 유혹, 그 거짓의 시험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편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사단이 내 삶을 관여하도록 이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을 역사하도록 틈을 줬던 거예요. 이게 탐심과 탐욕, 욕망과 욕정, 자신의 그 강렬한 소원, 육신적인 생각들,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고 넘어지게 되죠.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출발부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우상을 만들면서 팔아먹는, 그걸로 밥벌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안정된 삶이 있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상황 속에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침묵하고만 있으면, 그냥 자기는 자기 혼자, 자기 자식들,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생 좋은 가문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그의 생각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관심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안락한 삶, 보장되어진 삶을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 형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애굽의 보화, 애굽의 모든 권력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들, 대단한 그런 자리를 오히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순환을 더 귀한 것으로, 더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모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랐습니다. 뭐를 바랐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 고난과 그 순환, 그 수치와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오히려 선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보상을 더 큰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술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런 말, 이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서서 어기적 눈치 보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 2세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의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두 개 밖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없어요.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하든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운명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멸망의 길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독촉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강 건너편과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신들과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려거든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잡신들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집안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아담이 선택해야 돼. 분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엘리야 선지자. 예?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대결을 할 때 거기 구경꾼들로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예?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선택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모세는 뭐예요? 모세의 삶은 분명했어요. 명료했습니다. 어기적 거리지 않았어요. 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자 불현듯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요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요동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예? 뭐 이것저것 재고 따질 그런 시간도 필요 없어요. 뭐예요? 단호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비록 고단하고 고난이 예고되어진 삶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기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다는 거예요. 길이 넓고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어디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모세의 삶을 우리는 조명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해줄 수도 없고 할아버지가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차니까, 때가 되니까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분명한 인생의 획을 긋는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분명합니다. 선명해요. 명명백백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헷갈립니까? 왜 헷갈리죠? 내 욕심이 과하거든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편안함, 내가 안주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그 꿈이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흔들 거리다가요,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뺑뺑 돌게 됩니다.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뺑뺑이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뺑뺑이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제쳐두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 성질과 이렇게 맞으니까 팍 버리고 가긴 갔는데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자리는 같이 가지 못했어요. 멀찍이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요, 한순간 나타나지만 이것이 한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전생에 주님 오라 하신 그 길까지, 그 자리까지, 주님이 다시 올 그 시점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이 가자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꿈이나 야망이 더 컸던 거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모세가 생각하는 그런 야망이나 비전이 있었겠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고요,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독을 맛보게 하시고 외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다가 아니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모세로 하여금 묵상하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만드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몰랐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으심,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도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렇게 던져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을 걸어갔던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이제 베드로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결국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주님과 똑같은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만 부름받은 자리가 아니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떠나가려느냐?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때는 다 깨닫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이 가자 하시면, 주님이 걸어가시면 그냥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서면은 답은 분명하다.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답은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고 불러주신 그 길을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고, 요셉이 걸어갔고, 모세가 걸어갔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고 주의 복음을 선택하고 거기에 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또 날마다 선택하며 결단하며 또 주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